네, 불 켜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굉장히 많이 앉아 계시네요. 네, 오늘 이따가 또 끝나고 인사하셔야 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예배 후에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고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3장 30절 말씀이고요. 네, 함께 봉독하시고 설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멘. 네, 짧은 말씀이죠. 네, 오늘은 이 설교 제목도 지난주와 이제 그 비슷한 맥락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이제 여기 보이시죠? 찬송 드리러 왔다가 위로만 받고 가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찬송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그 존 웨슬리가 누군지는 아시죠? 그 감리교의 어떤 그런 감리교를 만들려고 했던 분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감리교를 만드신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설교는 1마일을 가지만 찰스의 찬송은 2마일을 간다. 찰스는 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인데 굉장히 많은 찬송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웨슬리 목사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내가 하는 설교는 1마일을 가지만 찰스의 그 찬송은 2마일을 간다. 그러니까 더 많은 영향력을 찬송을 통해서 끼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설교보다는 찬송을 부르는 고백 가운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끼친다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함께 예배에 대해서 나누면서 어떤 설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지만, 설교는 사람을 향한 것이죠. 사람을 향한 것이고,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풀어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만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인데, 이 말이 뭐냐면 설교는 사람을 향하는 거고 찬송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찬송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이 나의 설교는 1마일을 가지만 찰스의 찬송은 2마일을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여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동일한 어떤 말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풀어주는 설교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나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감사의 고백,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을 노래로서 올려드리는 찬송 드림에 우리가 많은 힘을 쓰고 그 고백 가운데 나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어떤 내가 받는 것보다도 올려드리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또 이제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찬송을 부르는 그 방법이 있는데, 이게 4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내용을 알고 불러야 한다. 지금 당연한 얘기 같겠지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생각 없이 부른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긴 뭐하지만 이게 어떤 고백인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찬송을 불러야 한다는 거죠. 그 찬송을 부를 때. 그리고 음악적으로 바르게 불러야 한다. 이거는 이제 그냥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거는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찬송을 불러서는 안 되고 정해져 있는 이 찬송의 악보대로 잘 불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만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의도인지는 사실 저도 까먹었어요. 이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산만하게 부르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막 찬송 부르다 말고 막 비트박스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산만하게 불러서는 안 되겠죠.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우리가 진짜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술적인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가사에 있는 것이 이게 뭔가 이렇게 정말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의 원함, 나의 위로, 그리고 내가 뭔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내용에서는 내용을 알고 불러야 한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찬송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사순절을 지나갔죠. 그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것,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 우리를 위해 이렇게 구원을 주신 그것들을 묵상하는
또 찬송을 부르고 그 어떤 절기에 맞는 그런 찬송들을 또 찾아서 불러야 한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말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송을 부르는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송.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송을 예전 찬송이라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고백을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집회 때나 아니면은 수련회 때나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우리들끼리 작은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 뭐 우리의 좀 힘든 것들이 있을 때 그런 위로하는 노래들을 부를 수도 있겠죠. 그때는 조금 뭐 본인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나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부를 수 있겠지만 예배 시간에 예전적으로 드리는 찬송은 이렇게 불러야 한다는 것을 웨슬리가 말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주술적인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럼 뭐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송이 있고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 드리는 찬송이 따로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6년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 대신에 이날이 올 줄 알고 미리 그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예전 예배 시간에 부르는 거 따로 있고 뭐 따로 있냐? 네, 따로 있습니다. 찬송이란 무엇인가? 찬송이란 심플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노래를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찬양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구약에서와 또 신약에서 이렇게 찬양한다, 찬송한다라는 것들의 의미들이 나와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야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바락이라는 단어로 또 시편이나 뭐 잠언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뭐 경의를 표하다, 그리고 사마르, 그리고 노래하다, 찬양하다 이런 얘기고 샤바흐는 칭찬하다, 외치다, 큰 소리로 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어떤 구절에 있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원어들을 보면은 이런 단어의 의미들로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말이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이노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찬양이라는 단어이고 독사,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합당한 영광을 돌린 찬양. 이 신학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나 영단어 외울 때 이렇게 막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다리를 맞춘다고 하죠, 전문용어로. 그래서 헬라어 단어 외울 때도 신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이런 거예요. 독사, 영광을 돌린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독사가 이제 물어도 이제 독사가 나를 물었는데도 내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단어를 외우는. 어쨌든 에파이노스나 에파이네오는 찬양하다, 찬미하다 이런 뜻이고 율로게토스는 찬양 받으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엑스몰로게오는 고백하다라는 이런 뜻인데 이렇게 구약이랑 신약에 있는 성경에 쓰여진 찬양이라는 단어들을 종합해서 모아 보면은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큰 소리 외치며 송축하며 경의를 표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들을 노래로서 부르는 것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경배, 영광 돌리고 감사 올려드리는 그런 가사로 쓰여진 노래를 찬송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 예배 시간에 부르는 예전 찬양은 그런 성삼위 하나님을 감사, 찬양, 경배 올려드리는 가사로 쓰여진 찬송곡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은자매가 부른 찬양의 가사들을 뭐 주의 깊게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부르셨던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전혀 이 찬양 인도자들한테 뭐 어떤 찬송해라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뭐 담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뭐 그럴 생각도 없지만 근데 오늘 부른 찬송의 그 가사들을 기억해 보시면 정말 혹시 실수로라도 아직까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실수로. 네, 그걸 기억하려고 한 게 아닌데 보면은 가사들이 전부 다 경배드리고 감사드리는 것,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가사들로 되어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이게 찬송가에 있는 곡들이 찬송이 아니고 성경책 뒤에 있는 그 노래가 찬송가가 아니고 CCM은 뭐 그러면 예배 때 부르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가사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가사로 쓰여져 있는 것들을 찬송이라고 하고 그것들을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2부 순서 초반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퀴즈처럼 찬양과 찬송의 차이를 아냐 했을 때 이제 그때도 이제 찬송가에 있으면 찬송 성경책 뒤에 있으면
찬송이고 헷갈려. 찬송이고 CCM은 뭐 찬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찬송은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가사의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CCM 복음성가는 무엇인가? 요라고 이렇게 좀 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런 또 질문을 또 어떻게 제가 아다리를 딱 맞게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래가지고 CCM 복음성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위로와 힘을 주고 어떤 복음을 전하는 가사로 쓰여진 그런 곡들을 CCM 복음성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음악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기독교 음악의 복음성가 CCM이 속하는 건데 뭐 CCM이나 복음성가나 이제 거의 뭐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CCM 이제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네, 발음이 너무 거지 같았죠. 네, 그래서 현대 기독교 음악 그리고 복음성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데 뭐 똑같은 말인 거죠. 뭐 이 복음성가나 CCM이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CCM은 부르면 안 되고 복음성가는 부르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고 기독교 음악, 복음성가, CCM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부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때와 장소를 가리고 우리가 구별해서 그 음악들을 부르고 고백하고 또 우리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때로는 위로를 주고 힘을 줄 때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다른 곡이 아닌 하나님께 고백 드리는 그런 찬송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했듯이 예배는 사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은혜 받으려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사를 온전히 드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나 힘들어서 내가 뭔가 위로받고 싶어서 내가 뭔가 내 원함이 있어서 내 마음 좀 평안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드린다면 그때 드리는 그리고 그때 받았던 그런 은혜를 진정한 은혜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삼위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 올려드리는 그런 가사의 곡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예배에서 드려지는 보편적인 그 예배에서 우리가 부르는 그런 곡들은 어떨까요? 우리 말씀을 하나 볼 텐데 지금 잘 보이시는 분들은 이쪽 하단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주시고 또 핸드폰으로 찾아서 읽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네,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켜줄 어떤 그런 독립군 장군 마냥 자신들을 이렇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예수님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여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구나. 그럼 우리에게도 이제 곧 자유가 주어지겠구나. 저 사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들의 손과 그들의 입술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들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왔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말들이 나왔고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찬송한 것이었다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들의 그 찬송이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찬송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침을 뱉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눈물 흘리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원함으로 자신들의 욕구 충족으로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송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자 좌절하고 분노하며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것, 방금 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외치다가 자신들의 원함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저주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웨슬리가 말했던 찬송 부르는 법 네 번째 그 경고를 새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주술적인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가 진정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술을 외운 거죠. 우리를 빨리 해방시켜줘. 우리를 빨리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줘.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자신들의 원함을 주술을 외운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라고 말하긴 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그 압제를 피하고 싶어서 자신들의 원함을 주술로 이야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대다수의 곡들은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대다수의 곡들,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치유함을 주기 위한 가사들로 된 곡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반반을 이룬다고 봐도 되겠죠. 이제 거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이제 이 힘듦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힘듦을 다 치유해 주실 거야. 그 말이 맞죠. 우리의 힘듦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돌봐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들도 그러면 가사에 우리의 힘든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가사가 나오면 부르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불러도 되죠. 그런데 나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곡들을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존재로 그려지는 곡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인간들의 힘듦을 해소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처럼 그려지는 그런 CCM 곡들이나 그런 곡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그런 곡들은 예배 시간에 불러서는 안 되는 곡들인데 사람들은 그런 가사의 곡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위로가 되는 가사들을 꽤 많이 부르는 그런 현대 교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를 위한 가사의 곡들이 주를 이루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고 싶어서 그 시간에 노래를 하고 내 마음의 치료와 위로를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그 시간에 노래를 한다면, 그리고 나서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받은 감동이고 그냥 자기 좀 힘든 마음이 있었는데 그 가사로 인해서 그냥 마음 조금 편안해진 것뿐이에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노래를 부른 거고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가 아닌 그런 노래를 부른 것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위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마음을 위해 주술을 외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위로받고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치유를 위해 주술적으로 기독교 노래를 부른 것이죠. 찬송을 드리러 와야 할 예배 자리에서 자신의 은혜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찬송 드리러 왔다가 위로만 받고 가네요. 이제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이 어떤 설교 내용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고 한다면 찬송 드리러 와야 하는데 위로만 받고 가네요가 조금 더 적절하긴 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부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무관한 기독교 음악을 부르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고, 그리고 이것이 왜 문제인지, 이것이 크게 왜 문제야? 되게 가사 좋고 되게 은혜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조금 더 잘 속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이단들도 보면은 사실은 신천지보다 통일교가 좀 더 위험한 이단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신천지는 이슈가 되게 많이 돼서 신천지가 굉장히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통일교는 그냥 기독교에서만 이단이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그냥 착한 종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사업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되게 좋은 가사로, 되게 위로를 주는 가사로 이렇게 막 부르고 막 나도 눈물 나고 막 친구들도 막 눈물 나고 그 가사 너무 좋았어, 그 가사 때문에 은혜 받았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문제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게 왜 문제야? 나 너무 위로받았는데, 나 그 시간에 위로받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이 됐는데 그게 왜 문제라고 이야기해? 난 위로받았는데 그럼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하다 가야 돼? 근데 그래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래야 돼요.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 해소하려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이래야 합니다. 지금 아마 여기에서는 조금 글씨가 작을 것 같은데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골로새서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는 그것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고백과 예배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의 가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가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제가 특정한 어떤 곡을 말할 수는 없지만 가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가사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시간에 부르고 예배가 아닌 시간에 들으시면 돼요. 그런 곡은 나쁜 곡이야. 그런 곡은 듣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곡은 예배 시간에는 부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게 좋고 나쁘고 이거는 들으면 안 돼, 이건 불러서도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곡들을 예배 시간에까지 끌어와서 그런 곡들을 부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까지도 날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예배를 만들어가는 목회자들의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그런 찬송을 부르면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설교 때도 위로하고 토닥토닥 해주는 설교를 하면 은혜 받았어요, 힘이 됐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예배를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는 여러분들보다는 목회자분들이 들었으면 하는, 근데 저는 아직 짬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아셔야겠죠. 당연히 목회자들만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만들어 오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쭉 오다 보니까 늘 그렇게 찬송했고 늘 그렇게 설교 들었고 설교 중심의 예배를 드려왔고 늘 그런 가사의 찬송들로 많이 채워져 있었고, 그리고 성례전은 1년에 한두 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착각을 하고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위로됐고 내가 힘이 됐으면 오늘 찬송 좋았고 오늘 설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예배 너무 은혜로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에 무언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오늘 예배 잘 모르겠어, 오늘 지난주에는 예배 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잘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도 이제 글씨가 조금 작은데 안 보이시죠? 글씨.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크게 나눠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하는 이유는 시편 33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고백에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너희 의인들 정직한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 사실은 온 인류가 해당되겠지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조금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마땅히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노래로서 악기로 찬송해야 함을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마땅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이유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사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게 이유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찬송해야 하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천지의 주인이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찬송 올려드려야 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12절에서 22절 마지막까지는 그렇게 올려드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으로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더해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찬송 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많은 고난들과 역경들과 그 힘든 일 가운데서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마음의 즐거움으로 채워 주심을 이 시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에게 부어 달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의 찬송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모두 우리에게 허락됐죠. 한 주간의 이 시간만을 바라봤을 때. 근데 주일에 우리가 한 시간,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사실은 어떤 곡을 들어도 거기에서 받고 은혜 받고 거기에서 위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찬송의 곡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굳이 우리가 애써 나의 복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애써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고 내가 말하는 그것보다도 더 큰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것을 주장만 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그리고 역대상 말씀을 한
볼 텐데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찬송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상, 아까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역대상 말씀인데 제가 PPT를 준비를 못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편 30절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건데 레위인들이 매일 저녁 이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인데요. 레위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의식이나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께 그런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당연히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로 찬송 올려드리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찬송의 목적이 내 마음의 위로와 내 힘과 기쁜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